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서 이번 주간이 가장 경건해야 하고 또 엄숙하며 장엄하고 뜻있는 주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날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 보시며 눈물 흘리신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날 수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휴식하신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성 만찬을 거행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금요일은 고난주간, 고난 중에 최절정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첫째, 오늘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후대에 와서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들이 이 날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시가행진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둘째 날, 바로 내일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날입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불결하고 속된 시장 바닥과 같은 문란해진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게 됩니다. 성전은 더러워지고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의 도성, 그리고 그보다 더 타락해버린 제사장, 성도들, 성전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쏟을 저주가 아마 이 무화과나무에 쏟지 않으셨는가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둘째 날을 보내시고 셋째 날인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니고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날이다.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날이다. 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40년만 있으면 망해버리고 말 예루살렘 도성의 앞날을 주님께서 일찍이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 이 도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그때를 보시면서 그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소리 지르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의 우매한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심히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도성은 기원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불타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약 110만 명,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도성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도성은 순환의 도성으로 바뀌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행렬을 따르면서 눈물 짓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고 울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보고 눈물 흘리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노? 이러시면서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울부짖는 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이 넷째 날이지요. 수요일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루를 제자들과 휴식하시게 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했던 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자기의 스승을 팔기 위해서 흥정하고 다니고 얼마 줄 거냐?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모처럼 휴식하신 날이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입니다. 성만찬을 거행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을
발 씻기신 목요일이다 해서 세족 목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음껏 있는 힘을 다해 사랑을 베푸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는 거룩한 행사를 거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내일 되면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 제자들을 끌고 어디로 가셨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끌고 가셨다. 뭐 쇠고랑을 채고 끌고 갔겠습니까? 코에 고삐를 채고 끌고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끌고 갔다는 의미는 뭐냐? 제자들의 마음이 감동돼요.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텐데 우리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가야죠. 그렇게 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내려와 보시니 그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끌려간 모습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즐겁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저 위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울부짖고 같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짧은 시간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끌려간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끌려갔던 제자와 같이 끌려온 성도가 있다면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리게 됩니다. 졸게 됩니다.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째 날 금요일은 고난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 중에 최고의 절정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어디로 갑니까? 가야바 앞에 갑니다. 가야바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보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또 신문을 받으십니다. 마침내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어쩌면 좋을까?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이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때 군중들, 시민들, 이 자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라고 할게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좀 과격한 말로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세요. 소리 질러 댑니다. 이 군중들에게 가시관을 예수님은 쓰여지게 됩니다.
붉은 제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드디어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게 됩니다. 이 날이 AD 29년 니산월 15일 아침 9시였습니다.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자그마치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고생하시다가 최후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 예수님은 인생의 삶을 끝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날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쉬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매장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에서 지나시고 제3일 안식 후 첫날, 오늘 시대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시고 모든 부조리들을 일소하시고 보란듯이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새벽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부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이 날을 주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형틀입니다. 통나무 둘, 한 3m 되는 크기의 길이와 그보다 조금 짧은 또 통나무 하나를 겹쳐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죄수를 매달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통나무 2개를 엮어서 세워서 흉악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를 말리고 땀을 말리고 물을 말려서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 피가 마른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이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말려 죽이는 형틀입니다. 사형틀입니다. 바로 이 사형틀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가 훗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한 10년쯤 지났을 쯤에 화폐에다가, 지금은 세계 통용 화폐는 달러입니다. 어디에 가도 어떤 나라도 달러로 환산합니다. 우리나라도 한화, 우리가 쓰는 한화를 쓰지만 이 한화를 세계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환전시켜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GNP가 얼마나 그럽니까? 3만 불이다, 3만 달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가 세계 화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화폐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쯤 지난 이후에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관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넣어줬습니다. 이분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말입니다. 그것이 유래돼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관에다가 명정 위에 십자가를 그려 넣게 된 듯 합니다. 4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교회당에는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교회 십자가를 달게 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있고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이 달려있는 교회가 있어요.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것이 달려있는 교회는 장딱이 달려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대단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듯이 이 장딱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때 손사래를 베드로는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니도 예수 당이지, 네 곁에 가니까 예수의 냄새 난다, 진짜 예수 제자구나, 이럴 때 손사래를 흔들고 베드로가 나도 아니야 이 말을 할 때 이어서 닭이 3번 울더라.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 의미를 생각해서 닭소리 듣고 회개하거라. 교회 오면 닭소리 듣고 회개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아니, 저 인간이 회개해야 될 게인데, 저 인간 회개시켜야 될 게인데, 그래 교회 오셨습니까? 교회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내 자신을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그 뒤부터 사람들에게 고난의 표시로 십자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주셨다, 흔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게도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집마다 가보면 십자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십자가가 없는 듯 보이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십자가 없는 집이 없고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가거라.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예수님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이런 성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남들은 모두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어도 그 십자가가 가벼워 보입니다. 내게만 제일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졌다가 불평하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메워준 십자가 내가 지고 가거라. 잘 지고 가셔서 주님께서 메워진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훤히 영화 필름을 보듯이 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날이 밝으면 제자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책임지고 따라다니던 그 제자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체포가 되실 텐데 예수님은 그걸 훤히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 산 아래에서는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 내려오기를 아침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금요일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져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면할 도리도 없습니다. 이 절박한 시간 너무너무 괴로우셔서 몸부림치시며 예수님은 울부짖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혼자서는 너무너무 고독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끌고 기도 장소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힘이 되어야 할 제자들은 그 곁에서 졸고만 있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처절하고 외롭고 고독하신 자리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최후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불러가며 고뇌 속에서 절규하는 이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며 누구를 위해 흘리는 피며 누구의 아픔을 대신하셔서 이렇게 고통당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를 않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부러지는 고뇌에 찬 저 절규의 소리를 영적인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의 저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면 끝까지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막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패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이 말을 헬라어에 가깝도록 번역하면 교만하면, 거들대면, 목에 기부수하면 홀로 해를 당할 기다. 해가 찾아온다. 누구에게? 교만하면. 말씀 앞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인간은,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성도 여러분, 저 성주에 우리 교회가 수련관 짓겠다고 4만 평 땅을 샀습니다. 교회가 수련관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토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주에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해요. 저 산에 서부교회 환자 수용소 들어온다. 여러분, 소문 나면 확인하세요. 소문 듣고 가다가 나도 망합니다. 그래서 성주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추적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다음 해가 되면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2회째 있었어요. 그 지도자라는 분이 그걸 내가 막아가지고 재선돼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당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나이 한 50 중반쯤 됐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약사예요. 그래서 시청에, 군청에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장학회를 이렇게 도와주고 성주 시민을 이렇게 하고, 절대 환자 수용소 아니라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수련관을 취소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지요. 요사이 수련관 되는 데 있습니까? 다 문 닫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장서서 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교회를 그렇게 반대하던 인간이 그 다음에 4월인가 6월인가 재선하겠다고 하다가 12월 달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이루는지, 교만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명 끝날 줄 알아서 뭐 때문에 그렇게 야단 법석 지켰겠어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법조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 재판관은 한 분이다. 한 분인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한 분이다. 재판관은 한 분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왜 내 자리에 앉아 있노? 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노? 네가 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노? 이 말이야.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는 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재판을, 판단을 아무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중요하게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 사람 얘기도 듣고 뒤 사람 얘기도 듣고 오른쪽 얘기도 듣고 왼쪽 얘기도 듣고.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얘기만 들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 나라가 이런 거예요. 저는 카톡이 자꾸 탈퇴를 하고 탈퇴를 해도 막 자꾸 초대를 해요. 막 초대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 진동으로 해놓고 한 번씩 봅니다. 거기에 보면 우측 사람도 많고 또 좌측 사람도 꼭 저를 또 초청해. 두 개 다 봅니다. 저는. 우측이라고 다 잘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좌측이라고 무조건 또 잘하고 있습니까? 양쪽 다 봐야 돼. 잘 보셔야 돼. 시편 101편 5절 시작. 이웃을 눈이 헐떠는 자를 놓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믿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어. 은근히 헐뜯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한다.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자, 화면이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보다 눈물 흘리는 죄인이 더 좋다. 교만한 천사보다 눈물 흘리는 죄인이 더 낫다. 정말 귀한 말입니다. 교만한 천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쫓겨 내려와서 사탄과 그 따르는 귀신의 무리가 되고 세상을 지금 요란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교만을 버려. 다 내려놓아. 또 두 번째는 자기를 버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는 교만을 버리는 거고, 교만은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를 버린다, 자기를 죽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겸손한 자. 겸손하거라.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이 뭔지 시편 116편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어떻게 지키신다. 순진한 게 뭡니까? 성경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우로 가라면 가고 좌로 가라면 가고 네 가고 싶지? 그래도 성경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그런 모습 보면 사람이 아니 지금 가야 될 텐데 저 양반 참 어리석다 왜 안 가노? 아예 안 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이 가지 마 그래. 입 닫으래. 순종해래. 그게 순진한 겁니다. 순전한 거예요. 순수하고 온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4장 10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를 높여주신다. 주님 앞에 힘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힘줄 거 없어요. 힘줄 거 없다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힘줄 게 있는 줄 압니까? 아무 힘없는 인간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이쪽에서 치면 일로 받고 이쪽에 치면 일로 밀리고 등을 밀면 또 밀리고 아이가 밀어도 밀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배우세요. 교회 오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 아래서 겸손하거래.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신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 사람 손에 붙잡혔다가요, 사람 손잡고 가다가 자 우리 이 길 가지. 아이고 내가 니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는 니 따라갈게.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도 따라갈게.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데 이 은행 직원이 정말 순발력이 있는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홀리거나 좀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이래가지고 호출배를 눌렀어요. 경찰이 찾아왔어. 이 여인을 확인해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돈 몇 천만 원 거기 빼서 넣어줄 뻔한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하라면 하고 하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겸손의 덕이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신약에서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아니면 서신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10달도 엄마 뱃속에서 못 채우고 태어난 자식 내다 이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다. 성도 중에 가장 못한 자다. 누구를? 자신을. 우리는 반대 아닙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팔석둥이 같다. 아이고 저 인간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아.
여러분, 나 자신이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십자가 잘 졌구나 높여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다가요 망신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는 아이는 엄마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엄마가 그 아이 손을 꽉 잡으면 그 아이 놓칠 일이 없다니까.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내가 손 잡을게. 그러다가 사람이 복 잡으니까 엄마 손 놓쳤어. 미아가 됩니다. 미아가 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천장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 중에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일컬어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들을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어떤 삶인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자꾸 남의 것 빼앗으려고 그래. 남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직분을 맡길 때는 능력까지 주신다. 할렐루야. 누가? 능하신 손 가지신 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십자가가 가벼운 것 같고 내게는 왜 하나님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줍니까? 원망, 불평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잘 됐구나. 예수님, 평소 불평하던 대로 왜 내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네 지고 있는 십자가 그거 내려놓고 네 마음에 드는 십자가 여기 많잖아. 하나 골라가거라. 오전 내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골랐더니 어디에 보니까 장미꽃이 뽀얀 장미꽃이 화이트 장미꽃이 있는데 야, 저 십자가 지면 좋겠다. 그래서 덥석 그 십자가를 울러맸어요. 울러맸더니 웬일입니까? 그 장미꽃 속에 가시가 이따만한 게 있어가지고 막 찌르고 막 어깨 찌르고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놓고 또 찾기 시작하는데 오후 계속 찾아서 해질 무렵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마지막 하나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렇다. 잘 찾았다. 그 십자가가 네가 지고 있던 십자가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메워진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조건 고생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전 빨리 짓게 해주세요. 그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면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 마지막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방법대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거 보고 따라가자, 쫓아가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되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셨습니까? 생명이 다할 때까지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성경 한 권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땅 주고 돈 주니까 성도들 뭐라 합니까? 돈대로 짓자. 헌금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교회는 피, 땀, 눈물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그때가 언제일지 저는 기도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피 흘리지 않고 십자가 지는 거 불가능합니다. 좀 과하게 말할까요? 피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여러분, 예? 십자가 진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따라가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대로 따라가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함께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냥 폼으로 하신 줄 압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 피 솟는 거 구경해라. 그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지신 거 그거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양옆에 함께 달린 강도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의 앞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자기도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인생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 오라고 하시는 그 길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도 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며 사시고 싶습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싶으십니까? 절제하시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여하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 없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메워진 십자가, 예수님 가신 그 길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